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의지는 감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깨달음 속에서 혹은 결심 속에서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은 기분 좋을 때 나타나는 어떤 표현들이죠.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와, 저 사람 믿음 좋아, 늘 은혜가 충만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 감정이 상하면 그 좋아 보이는 믿음도, 상대가 나를 볼 때 괜찮아 보이는 믿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죠. 근데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또 찬양하고 의지하고 신뢰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이죠. 이해타산 혹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의지적인 신앙, 의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지적인 인격적인 신앙과 믿음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내 감정에 기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다니엘입니다. 세 왕의 그 끌려가서 이방의 왕을 모시는 그 재상으로서 살면서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의 급입니다. 엄청난 관직을 갖고 있지만은 정적들이죠. 이방인이 그런 큰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그것을 시기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방의 그 정적들, 다른 신하들이죠.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저들은 왕에 대해서 진정한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모함을 왕에게 고할 때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왕이 내리는 모든 음식을, 모든 주지응님을 취해라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 먹어야 할 것 또 가려야 할 것을 거부하는 통에 그들이 결국은 사자와 굴 또 불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도우셔서 혹은 왕의 마음이 바꿔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소원대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즉 기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그 정절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점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어떤 신앙의 요청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신앙의 경지, 그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목사들의 잘못된 선포예요. 바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동상강목이라고 합니다.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것, 같이 누워있는데 다른 꿈을 꿉니다. 분명히 같이 사는데, 같이 한 공동체인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니까 각자 도생합니다. 스스로 각자 살 길을 찾는 것이죠. 분명히 같이 있는데, 함께 가는데, 그런 동상이몽 혹은 동상강목, 그런 보기에는 하나인데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각자 도생을 하면은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고 파산으로 갈라집니다. 중국 전환시대 때 회남왕 유한이 지은 그 잡설이라고 합니다. 로장 사상에 근거해서 그 유가 사상을 대적하라고 하는 사상집에 보면은
회남자 병약훈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거기에 동상이몽이라 라고 하는 것. 그 동상이몽으로 인하여 나라가 혹은 병사들이 또 군주가 각각 생각이 달라지면 그 나라는 망하고 파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락을 보면은 진정한 현명한 장수는 지도자는 자기 부하 병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야 된다. 공생공사 해야 된다. 추위에도 또 배고픔에도 아픔에도 같이 할 때 진정 그는 뭡니까? 큰 장수가 되고 또 그런 동고동락 또 공생공사하는 장수들에게 병사들은 목숨을 겁니다. 저런 장수라면 나는 목숨을 걸어서 그 장수에게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위대한 지도자라는 칭호를 그 병사들이 줍니다. 거기에 근거는 동상이몽이라 동고동락입니다. 같이 배고프고 같이 취해 떨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큰 그 성군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백성들 휘하 사람을 다스림으로 해서 자기를 세울 수도 있고 또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덕목을 말하는 병약훈 회남자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동병 또 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알았기에 그 병을 앓은 자의 아픔을 알아요. 내가 그 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 그랬죠. 또 그의 유사한 말이 유유상종이라, 그건 초록동생이란 말도 있고 동구, 동주, 동구라고 합니다. 같은 배에 탄 자끼리 위험에 처하면 같이 돕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왜 제가 이 말을 서두에서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두 하인들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각각 생각이 달라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그 3일길을 걸을 때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기인하여서 수없는 가슴앓이를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의심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그 환경과 상황과 자신의 감정적인 것, 자신의 그런 흔들림을 하나씩 추스려가는 그런 걸음걸이가 3일길입니다. 3일길. 그런데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들 이삭은 그걸 알고 있었느냐 모릅니다. 또 함께하는 종, 두 종입니다. 그들도 모릅니다. 같이 길을 가는데 각각 생각이 달라요.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가 하면은 두 하인과 또 이삭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분명히 가야 할 목적은 있는데 번제를 드린다는 사실을 아는데 콧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혹은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것인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각각 모르기도 하고요. 알려 하지도 않고요. 한 사람을 알면서 피가 마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모리아산의 산길을 3일간을 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복의 길을 그렇게 처절하게 누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어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단번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동상이몽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내가 이것을 해줄 테니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할 테니 찬송할 테니 예배 드려줄 테니 애물 드릴 테니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질병에 큰 사고에 큰 문제에 닥치지 않는 혹은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그런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래 무소신앙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는 생각으로 동상이몽의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전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멘토죠. 믿음의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앞세워서 그를 단번에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가슴 아프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고 감정의 신앙에서
상황의 신앙에서 의지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작업이었어요. 처절히 고통을 처절히 묻고 처절히 의심하고 처절히 기회를 노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취소할까, 혹시라도 두 하인들이 말려보는 그런 일이 혹은 눈치채서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막연한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오직 아브라함만이 애롭게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눈치채고 알았을 거라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럽니다. 두 종들에게, 종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해서 이단은 아닙니다. 아마 두 종들 중에 가장 신뢰한 자들이고 믿는 자들일 겁니다. 증인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이름은 추론하건대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종들 중에 하나는 아마 그 아이가 아닐까, 그 신실한 믿음의 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만의 깊은 묵상 가운데 생각하는 그런 한 사람의 존재죠. 다른 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많은 종들이 있고 목숨을 내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318명도 있고 1000여 명이 넘는 종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318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식솔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두 종을 말하기를 여기에 있으라 그래요. 이 종들도 몰라요. 누가 재물이고 어떻게 이 번지가 진행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종은 종이지만 전혀 주인된 아브라함의 그 가슴앓이를, 그 고민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그래요. 이 나귀는 이삭이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혹자는 구속신학적인 어떤 전통신학적인 혹은 성경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겸손을 상징하는 이수를 말한다 하는데 아니에요. 안장을 지었지만 사람이 타지를 않았으면 탔다는 내용도 없고요. 근데 이 나귀 안장을 지고 갔는데 이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요. 나귀에다 그 장작을 싣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두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라고 말합니다. 아이와 함께. 내 아들 이삭과 함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라고 말하지 않고 호칭하기를 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논문에 보면은 하인이라는 단어와 아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이 단어를 썼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실한 확고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3일 동안 고민했으면, 감정적인 신앙에서 믿음에서 의지적으로 바뀌었으면 이제는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인이라는 단어는 나으르입니다. 아이라는 단어는 나으르입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지칭하기를 하인들이라고 하는 그 하인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아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즉 이는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 이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번제란 것을 그 마음속에 고백을 하고 확신하는 말입니다. 광신자도 아니고 맹신자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놈을 내가 번제로 끌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칼로 내가 이를 목숨을 칼로 찔러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내가 제물로 드리는 일이 멈추기를 바라는 것, 혹은 도망가기를 바라는 것, 혹은 취소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진행하겠다. 그래서 또한 그 결심했던 모습이 그 장작을 아이에게 지웁니다. 같이 주지 않아요. 처절하게 분리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이 들어있고 칼이 들어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태울 장작더미를 지웁니다. 처절히 분리해버립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제물로 가야 되고 나는 너를 제물로 바치할
운명이라는 사실,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그 가슴 아래 역지사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상하지 아니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는 엄청난 큰 믿음의 어떤 영웅이니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라 했습니다. 처절하게 우리처럼 갈등하고 아파했고 울었고 슬펐고 흰누리약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믿음의 행보를 예수는 십자가를 지면서 행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면 너희 또한 그 예수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순복의 길을 걸었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구원을 줬으니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진정한 힘을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의 진정한 하나님 원하신 말을 모르고 동상이몽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는다는데 그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심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깁니다. 일부에 때도 말씀을 이들과 함께 살펴봤는데, 로마의 큰 권력자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이겠죠. 엄청난 장수입니다. 근데 그 장수가 예수를 찾을 일이 없는데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상황은 뭡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아는 사람들, 즉 주변에 의술이 있는 사람들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이 병을 치료할 자는, 죽을 병을 치료할 자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 비록 이방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엎드림의 길을 겁니다. 그게 권력이 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죽을 병이라고는 피할 수 없는 적당히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로 말하면 빼박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지니까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동원을 합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미안해서도 아닙니다. 죄송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나름의 꼼수, 나름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상이몽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걸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 아버지는 답답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바와 다른 꿈을,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부설하기, 이걸 깨뜨리려 한 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를 줬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문제, 혹은 삶에 있어서 어떤 사고들, 삶에 있어서 어떤 질병들, 이런 걸 주면서 우리를 항복시켜요. 어떻게 항복시킵니까? 굴복이 아니라 내 꿈에, 내 바람에 내가 너를 창조하는 그 수준의 그 목적에 너는 도달해라 이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의심스럽지, 그러면서도 점진적으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게 오라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목적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죠. 언제 철들려 그러죠. 언제 철들려. 그 철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철들어서 나한테 언제 효도 올래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서 철들으란 말을 안 씁니다. 철이 든다는 말은 뭡니까? 어디다 내놔도 이제는 내가 마음을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많이 배웠으면 뭐하고, 많은 벌면 뭐합니까? 철없는 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망나니 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시원찮은 짓거리 많이 하잖아요. 부끄러운 짓 많이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면 뭐합니까? 가졌으면 뭐합니까? 심란하잖아요. 철든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의 내 어미, 내 아버지의 눈으로 봐도 내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같지만 시원찮은 애들이 있습니다. 지가 지 어떤
갖고 있는 것 혹은 뭐 상황을 통해서 뭐 어른 노릇하고 성공한 척하는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철든다는 말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수준을 확인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러면 나아요. 그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 모델로 세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주셨어요. 그냥 단번에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가슴앓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조상, 멘토다 이 말이죠. 단번에 뭐 그처럼 우리가 믿음의 그런 거룩한 성산의 수준에 올라갈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시조가 나들처럼 엄청난 힘듦을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절박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 이겁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이겁니다. 그 신하의 아들 때문에 신하가 예수를 만났다 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서 좀 내 권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좀 내 아들을 만져서 치유해드든지 무슨 약을 줘서 치유든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주님은 그 말을 듣고 가라 그래요. 네 아들이 나섰다 그래요. 하루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라. 네 아들이 나섰다. 그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건 믿었단 말이 뭡니까? 뭐냐 이겁니다. 내가 권력가인데 능력가인데 권세가인데 내가 내 아들 죽을 병 때문에 당신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애걸 했는데 고작 하는 말이 가라 그래요. 네 아들이 나섰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시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35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빠른 걸음을 걸어야 8시간 이상 걸어야 됩니다. 하루 거리 걸어야 돼요. 근데 가라 그래요. 아들이 나섰다 그래요. 막연한 그런 답을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같이 동행하지도 않아요. 같이 동행하다 했는데. 그런 말을 듣고 터벅터벅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서 하인들이 헐레벌떡 올라오면서 첫 마디가 그래요.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예수의 말을 믿고 내 권력가인 능력자인 힘 있는 자가 예수의 말을 믿고 가라 살았다 했대. 내가 내 하인들을 봤을 때 첫 마디가 그래요. 아들이 살았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을 신뢰했다면. 근데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인들이 말을 해요. 먼저. 하인들은 아이의 살아난 것을 아이의 회복된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6시간이라는 시간을 뛰어서 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이가 언제부터 나섰는가, 언제부터 호전됐는가를 물어요. 그랬더니 오전 1시, 오후 1시, 한낮 점심이 끝날 무렵에 열이 떨어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말하는 시간이 예수가 말했던 가라는 그 시간인 걸 알아요. 그때사 이 권세자, 능력자, 힘인 자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뭐라고 믿습니까? 온 집안이 믿었다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그 질병과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구복신앙, 무삭신앙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은혜를 그 아들의 병을 통해서 죽을 병을 통해서 그가 누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러세요. 그 일로 인해서 무슨 헌금을 바쳐라 뭘 바쳐라 충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 네가 잘 나갈 때, 네가 안정될 때, 네가 원하는 것대로 무속신학처럼 기복신학처럼 달란 거 다 쓸 때 나를 진정 만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렸어요. 다 가졌어요. 다 경험했어요. 근데 진정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깨뜨립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의심스럽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혼자 고독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저는 참 좋은 단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독은요, 외로움하고는 달라요. 외로움은요, 약간 미숙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어린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마음의 몸부림이에요. 근데 고독은요,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 인생은 혼자구나, 결국은. 그걸 아는 것이 고독의 사람의 수준입니다. 나 옆에 친구가 없고, 뭐, 누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외로워, 두려워, 떨려, 이러잖아요. 그 수준이 좀 낮아요. 물론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고독은요, 결국 인생이 하나란 걸. 그럼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내가 의지한다는 걸 아는 것이 고독의 수준이에요. 사람 의지할 거 없구나. 사람 보고 내가 신뢰할 수 없구나. 자녀를 의지할 수 없고 부모를 의지할 수 없고 아내를 의지할 수 없고 남편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나구나.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란 걸 아는 수준. 그게 고독이에요. 산을 올라갈 때요. 걷기 싫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요. 지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런데 갑니다. 왜 내가 이 가야 되지? 물으면서 갑니다. 많은 유혹이 있으면 멈출까? 돌아갈까? 쉴까? 포기할까? 그리고 막 올라가요. 혼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 정상에서 아래를 보면요. 모든 것이 탁 뜨이면서 자기에게 자기가 칭찬을 합니다. 자기 혼자 여기를 걸어왔던 그 대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합니다. 혼자서 외로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가 유대게 보여요. 그게 고독이에요. 혼자만 정상에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희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삶에 있어서 이렇게 궁굴리고 저렇게 궁굴리고 하면서 끌고 가셨어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거 알 때 그때 어찌입니까? 스스로 아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하인들에게 여기 있으라, 나귀와 같이 있으라.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라냐고 이 아이와 나는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겠다 그래요. 같이 갔다 같이 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맹신적인 것이 아니라 광신적인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가 들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많은 의심했어요. 아내도 몰랐다 그랬습니다. 혼자만이 고민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난 이걸 읽으면서 정말 너무 막 그 말씀이 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그래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라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너희가 똑같은 종이 누구의 종? 하나님이 쓰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갈 대상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버린 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래요. 예배는요. 뭐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광신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던 것을 고백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 예배예요. 제사입니다. 예배하고 그래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우리는 뭡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아들과 같이 돌아오리라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 결단을 해요. 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네 제물된 즉 너는 네 걸 네가 지고 짠하니까 도와줄 수 있겠죠. 짠하니까 나눌 수 있겠죠. 아니요. 나는 칼과 불을 들었습니다. 부싯돌을 들었다는 소리죠. 칼을 들었습니다. 죽여야 할 것이고 태울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워야 할 장작을 지고 갑니다. 각각 구분해 갑니다. 처절하게 뭡니까?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이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불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같이 가고 있어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런데 아들은 아직도 몰라요. 이삭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압니다. 이제는 처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 하나님의 그 염려스러운 하나님의 그 기대를 알아야 누가 그리야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 아들을 하나님 주셨으니 저 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살릴지 혹은 거둘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피할 수 없는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에요. 짠하니까 짐을 좀 나눠 들겠습니다. 아니에요. 처절하게 분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복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말 좀 묻지 아니할 질문을 아들이 하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럽니다. 기가 막힌 질문이죠. 폭로에 버리고 싶죠. 여기서 쓰자 그러고 싶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합니까? 내 아들아 그래요. 이제는 하인들에게 네 아이라겠는데 이제 둘이 있을 때 내 아들아 그래요. 나는 너 포기할 수 없는 아이인데
죽일 수 없는 아이인데, 그리고 네가 번제라 말하지 않아요. 이 기가 막힌 그 가슴 말이죠. 이게 우리가 뭡니까? 믿음의 진보를 얼마나 혼자 고독스럽습니까? 얼마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을 진정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고백입니까? 사실은 말이다, 하나님이 미쳤는갑더라, 너 목에 칼을 끌고 너를 태워라 간더라, 이 말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을 뭡니까? 망령되게 이끌어버린 겁니다. 말하지 않아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손에는 불과 칼이 있고 나무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긴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너다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졌습니다. 그 물어본 놈이 번제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번제할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그래요. 미쳤습니까? 광신이합니까? 비겁에서 피언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처절하게 아브라함이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 이걸 뭡니까?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도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도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고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 걸 내가 안다 이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내도 너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 주었고 태를 열었고 너라고 하는 존재를 내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주었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을 자기가 죽이면 아들이 죽는 건 끝나게 자기도 죽어요. 하나님 약속이 폐쇄됩니다. 실현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근데 나는 그 길을 모른다 이 말이야. 이 준비한다는 말 뒤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라는 이 고백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고 의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같이 교류하는 믿음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 이런 어떤 신앙의 그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고요. 하나님 그런 수준이 싫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좀 주세요. 헌금 더 드릴까요? 돈 좀 더 드릴까요? 내가 열심히 좀 뭐 해줄까요? 좀 도와주세요. 뭐 좀 점쟁이가 뭐 주듯이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하도 그러지 않습니까? 적당히 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찬양하고 강구해주고 자랑했고요. 간증할게요. 이게 우리들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란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 받자란 말을 하지 않아요. 내게 뭐 집 받자란 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있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묻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 받자란 말 안 씁니다. 그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그 수준이냐 아시기 때문에 또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단회적입니다. 이거 하나. 이런 처절한 절박과 이 처절한 가슴 아픔이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해요? 아무도 예시가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있었지 않나 이거죠. 그가 얼마나 고민했겠냐. 그가 얼마나 아팠겠냐. 그가 얼마나 나에게 점진적으로 항복했고 나를 알아갔는가를 너도 본받아라 이거죠. 너도 네 걸 만들어라 이겁니다. 산 넘어 산 같았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우리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 그리고는 또 두 사람이 묵묵히 갑니다. 8절까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면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감정과 열정을 쏟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열정적으로 감정을 쏟아 울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래 안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래요. 뭐 감정적, 열정적으로 기분 좋게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은혜 받았다 하죠. 설레발 했죠. 그런데 기분 나쁘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뭐가 없다. 예배도 듣기 싫어요. 교회도 안 와요. 하나도 좋아요. 그런 어리석은 믿음, 그 수준 낮은 믿음에서 좀 커라 이거죠.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런데 내가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기를 위하는 그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진정한 결과물은 뭡니까? 당신의 형상을, 본성을 내 안에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과를 내가 동상이몽의 상태에서 나는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나는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아버지. 그래서 동행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같이 동행했어요. 지금도 동행하신 하나님이요. 안 보여요.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동행하신 하나님. 제가 그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 그 영화인데 참 충격받았던 그 영화인데요. 그 악당들이 어떤 마을인가 그 영화인데 그 뭡니까 이렇게 칼을 두고 싸우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 잔인한 악당들이 그 마을을 수호하는 그 장수가 아니라 그 대표 그 영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을 인질로 삼고 그 항복하지 않냐면 이 딸을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대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영화 지금 찾아보려도 오래전에 봤던 건데, 근데 그 너무 사랑하는 딸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딸이에요. 항복하고 그 마을의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고민 중에 있는데 어찌니까 마을을 수호하기 위해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요청을 받았던 그 딸의 아버지가 그 딸을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마을에 내가 맡고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딸을 먼저 죽여요. 그리고 그 악당들 처리해버립니다. 보고는 참 이렇게 잔인할까 했더니 저는 못해요 그렇게. 근데 그거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즉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픔, 자기 사랑을, 자기의 그 소원을 저버린다고 하는 그런 것일까라고 하는 그 갈등. 내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실지는 않을 거예요. 허락도 않을 거예요. 또 피하고 싶어요.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일이 없지만 겪고 싶지 않지만 혹시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다 죽인다는데 근데 내 사랑하는 딸을 누가 목에 칼을 대고 네가 무릎을 꿇으면 내 딸을 살려준다. 그 딸은 하는데 다 죽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먼저 딸을 죽인다니까요. 죽여버리니까 그 악당들이 기겁을 하고 무릎을 꿇고 다 대신 딸은 죽었지만 공동체는 보존했다는 사실을 그걸 보면서 참 감독이 참 뭘 말하고 싶었을까라는 그런 고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망하게 하는 하나님, 절망시키는 하나님 아니요. 살리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더 큰 걸 원하시는 하나님. 뭐 큰 것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됨의 길을 걸으라 그러죠. 그래서 주인공의 그 어떤 결단을 보면서 마을의 공동체, 평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동상이몽의 믿음이라 한다면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면 내가 다시 한번 동병상련입니다. 동병상련. 하나님이 가슴 아파한 것을 내가 가슴 아파하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다시 반전해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런 변화된 삶을 오늘 네가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 속에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 신앙의 정절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무속적으로 기복적으로 찾았고 예배했습니까? 소원했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내 감정에 따라 기본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가득 채워지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가정 걸음걸음 동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하라 하십니다. 의지하라 하십니다. 경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그 형상에 이르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키워 주옵시고 우리를 더 건정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이런 건정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열조로 서는 복됨 우리 가운데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